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달란트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영적으로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경제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데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우리는 다르죠. 세상의 전제 조건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이 일단 달라요. 자,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 배경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다만 이 소유한 것을 누리느냐, 그걸 잘 사용하고 누리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요건 다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가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것을 누리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은혜조차도 다 빼앗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배가가 된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또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걸 우리가 알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비유 통해서 더 가진 자의 축복, 영적 가진 자의 그 비밀을 누린 자의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자, 이 영적 풍성함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1번에 1번 종들의 그릇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없지만 앞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자, 당시의 종들은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이긴 한데 주인이 그 종에게 뭔가를 맡길 때에는요, 상당한 권한과 또 책임을 동시에 주어집니다. 권한이 주어져요. 맡긴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관여하지 못할 만한 권한을 주는 것이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대사로 부르셨죠. 영혼을 살리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행하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은 맞지만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열방의 믿음의 위인으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할 그 증인으로 첫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조상으로 세워질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말로 아내도 팔아먹고 별의별 불신앙 다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 가진 거, 아니면 여러분이 실수한 거, 사실상 문제 안 됩니다. 사실상 진짜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살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걸 소유했다 해도, 세상이 말하는 모든 걸 소유했다 해도 필요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자, 그러나 그 달란트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소유권은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라고 얘기하죠. 종.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그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유했던, 많이 가졌던, 많은 능력이 있던, 많은 배경이 있던,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5절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자, 종이 세 명의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나눠줬어요. 자,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다르게 나누어 줬죠.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불공평해 보이지만, 불공평을 통해서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배경을 갖게끔 만드셨다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한 소중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한테 무슨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있냐 없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가 적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주로 다 서민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6,000일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에요. 지금 따지면 한 10억 되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일반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1번에 2번 뭡니까? 이윤을 남기도록 맡기신 거죠.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배로 남겼어요. 2배로 남겼죠. 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 자체에서는 그 주인의 뜻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윤을 못 남기더라도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종들이 5달란트 가진 자가 다시 내가 5달란트 더 만들었어.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가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2달란트를 벌어서 총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에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더 큰 일을 맡긴다는 말도 있지만요, 네가 주인의
그 즐거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영적 그 풍성함에 더 큰 누림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달란트에 땅에 묻은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를 적게 받아가지고 땅에 묻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워낙 전쟁도 많고 전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망가려면 돈을 들고 못 도망갈 때는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 땅을 파가지고 다시 자기도 재물을 취하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땅을 파서 묻어두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그죠? 예, 그 땅에 보화가 묻힌 땅, 그 비유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은 뭐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포악하다, 거칠다 이런 말인데 이걸 좀 여기서 이 표현은 당신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잘못한 대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벌을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뭡니까? 이 불로소득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농사를 짓고 이 추수한 곡식을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타작하잖아요. 이거 아주 키질이라고 타작을 하는데 그걸 보고 해친다 그래, 해치는 거. 타작도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마태복음 25장 24절 이렇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는 것은 경험치를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익히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종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본인은 진실되게 얘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바른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주인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25절에 이래 나와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본전도 건지지 못하면은 주인에게 당할 벌을 무서워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래서 내가 당신 걸 지금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당신에게 원금을 돌려주어서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고 잘 보존해 왔다. 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없다. 왜? 내가 당신 것을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무례하고 원망에 섞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니,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여기. 아니면은 주인의 뜻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당신을 내가 두려워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고 당연히 장사하라고 준 거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혹시 문제 생길까 봐. 자기 안위에 대한 문제죠.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 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행동을 취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제일 주의할 때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면은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니, 쓸데없는 짓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안 보는 동기가 있죠. 혹시 문제 생길까 봐. 혹시 내 경제에 문제 생길까 봐. 혹시 내 시간에 내 성공에 문제 생길까 봐.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자기 안위에 잡힌 겁니다. 자, 이 일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의 의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안위에 취한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자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자라, 그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종의 말이 모순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거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면 돈이라도 벌지, 이자라도 받지, 뭔 짓을 한 거냐 이거예요. 주인의 이 종의 말이 논리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국 그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도 다 빼앗긴다. 구원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가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많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사실은요, 끔찍한 징벌을 내리겠다라는 상투적인 문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가 구원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되지.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희한하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실수한 거 알잖아요. 주인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잃어버린 자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목회자 중에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끔찍해요. 뭐가 끔찍하냐? 분명히 본인도 알아요. 범죄한 거 알아요. 근데 끝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안위가 조금이라도 위협당하지 않을까 봐.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은혜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달란트를 줬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자, 2번의 1, 2, 3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달란트예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뭡니까? 생명 살릴 복음.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권세. 이거는 큰 자, 작은 자 없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없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 살릴 복음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마다
뭐 눈물까지 흘릴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건 어떤 감정 기복이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그거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졌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다니엘에 온 자기한테 빚졌다고 해서 그걸 원통해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망,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소유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모든 걸 줘버렸으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주할 건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축복할 건세만 줬어요. 그죠? 사단을 싸울 건세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 건세 꺾는 건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할 건세,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피해가 보상이 되면 원망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해의식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그 원망받을 그 피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거 끝난 거예요, 사실상. 죄와 죽음과 사단. 그거 끝냈다니까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감동 별로 없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무기력한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릴 현장이 없다는 증거기도 해요. 끝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현실.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영화만 봐도 알 수 있는 현장이고요. 저와 이런 조금만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보려면 그 사람들 조금만 만나봐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징그러 보여. 그런 현장 볼 때마다 정말 지옥이 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죽으면 지옥 따로 있는데 이 땅 살아갈 때요. 저기 지옥이에요. 그런 고통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장애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 변하지도 않고요. 망하지도 않고요.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보호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해도 문제 삼지 않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는데 거기에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침노를 당한 자니. 침노하는 자는 뭡니까? 빼앗느니라. 사단이 모든 불신자의 압이잖아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걸 빼앗아야 되죠. 신천적인 악한 인간들은요, 교회가 뺏겼다면서 그거 뺏으려고 하죠. 육신적인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빼앗아야 돼요.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귀신에 눌려 있잖아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거 빼앗아야죠. 살려내야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한 통로가 있어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전달한 통로가 되겠죠.
다른 섬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 가서 대통령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아니 아무래도 오바다처럼 가진 자가 가이오처럼 많이 가진 자가 온 교회 식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5달란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통로가 좀 큰 사람이 있어요. 통로를 조금 이 5달란트처럼 크게 쓰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재밌는 거는. 이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깨끗하게 쓰임 맞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를 예수님이 크게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가진 자, 안 그래 적게 가졌는데 5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에 비해서 적게 가졌는데 그 적게 가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땅에 묻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쓰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릇도 키울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달란트 얘기할 때요. 큰 그릇을 얘기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 떼가지고 나라 망친 사람들이 솔직히 뭐 나라 전쟁 일으키고 아니 나라 경제 어렵게 만들고 온갖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는 자들입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이요? 돈이 없는 자들이요? 아니에요. 세상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달란트 많이 가진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 좋은 겁니까? 죄악이에요, 오히려. 그 달란트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 깨끗하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쌍한 건데 구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네. 전혀 복음의 축복 못 누리고 불신자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불신자의 노예가 뭡니까? 불신자가 진짜 불신자 그냥 사람의 노예라 생각해.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거. 그죠? 마귀에 잡힌 자. 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 죽는 것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모세를 불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갈렙을요 남겨놨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가나안 땅은 불신하고 갈 거니까 미리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자체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한 개도 맛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눈에 힘 빠져가지고 불신자 더 터지다가 주여 힘이 없사오니 죽게 갑니다. 그렇게 헛소리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을 침노하고 정복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이 없으면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음과 신분과 권세의 달란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에 중요한 이 통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 3분의 1번입니다. 무조건 결론 내셔야 돼요. 이건 매일 내셔야 됩니다. 물을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 빼앗기거든요. 내가 풍성함을 누리기 싫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기 싫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거 알아야죠. 복음으로 딱 결론 내세요. 사단은 한 가지만 딱 두려워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 그래 스톱 하면 뭐 갑자기 뭐 지나가 그래 스톱 하면 사탄이 벌벌 뜨고 그럽니까? 그래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단은 벌벌 뜨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확인해야 돼요. 그게 언제 확인되어지냐? 사실상요. 문제 생길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라 보이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벌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입니다. 네. 확인시켜주신 시간표예요. 이 확인이 안 되면은요, 사실상 결론 났지만 결론이 안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무조건 기억하시면 좋은 기회라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좋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요, 참새 한 마리라도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천국 백성이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계획이 뭐냐?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일단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왜? 원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할 시간표요. 응답받을 시간표요. 미래의 전도의 문이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결론을 내세요. 그걸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 메시지로. 왜 그러냐니까 문제 벌어지니까. 뭐 조금만 문제 벌어지면 사람 왔다 갔다 해버려요. 뭐 사람 문제 조금 벌어지면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맨날 그래 부르고. 막 경제문제 좀 벌어지면 인미 염려가지고 오만 짓 다 하고요. 아니 뭐 문제 몸에 문제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괜찮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벌어질 일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를 안 팔리면 세계보험 못하고요. 감옥 안 가면은 세계보험 못합니다. 다윗이 미안한 얘기지만 사울왕한테 안 쫓겼으면은 다윗 왕궁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기업구나 이러면 좀 늦죠. 미리 고백하세요. 뭐 차양 가자 중에서 내가 가는 길 안 보여도 하나님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눈에 보이는 좋게 보이는 거. 그거 올 때. 근데 또 대부분 또 착각을 해요. 지건 줄 알아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 지건 줄 알아요.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암 나왔다. 그럼 건강 자기 건 줄 알아요. 경제 없다 돈 좀 벌었다. 그거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무엇이 일이 잘 통했다. 그게 자기 건 줄 안다니까요. 나중에는 또 문제 생기죠. 또 원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적인 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어차피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건 누릴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걸 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가이오나 오바다나 이런 인물들이요. 그분들의 특징을 내가 보니까 없는데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사람이라. 능력이 원래 있었고요. 가진 것도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위기 때 썼어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이 축복을 줄 때는요. 후대와 성교와 사각지대를 살릴 배경을 만들으라고. 거기에 도전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또 고생해요. 두 번째입니다. 자, 복음으로 일단 결론 내시고요. 그걸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진짜 큰 풍성함을 누리려면 두 번째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 가장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적 원리스를 하기 위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났고 3천 제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현장 살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언제든 팀을 이뤄서 선교도 같이 했죠. 이 개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니까요. 이게 뭐 시대적으로도 다 동일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이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내한테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원리서 안 된다니까. 원리서란 마음을 합친다는데 마음 합치는 거야 뭐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과 물질 드리는 건 어려워요. 누가 농담삼아 하더라고. 생명은 드릴 수 있어도 그러나 시간과 물질을 못 드린다 하더라고요. 왜? 생명은요. 그거는 지금 당장 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물질은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농담삼아 하는데 성경적 원리스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데도 어려워요, 사실상. 바쁘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바빴습니다. 다 똑같아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힘들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일었으니까 다 똑같지. 근데 뭐가 있냐니까, 갈급함이 없죠. 그래서, 갈급한 자들이 원리스 했습니다. 능력 없는 자들이 원리스 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원리스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원리스 했어요. 거기 120명의 성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전을 하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응답은 그때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업체를 하면 다르거든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하는데 이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 능력 가지고 인부주의 써뿌리면요 무조건 무리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안 와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농담삼아 돈 100억 있으면 1000명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래갖고 무리들밖에 안 모입니다. 제자들이 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였다니까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 통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긴 사람은 우상이 잡힌 사람이고요. 육신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우상이 잡힌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잡고 있어야 되냐? 올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돼요. 마음에 딱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빛의 경제는요, 세상 경제와 다릅니다. 빛의 경제는,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맞아요. 근데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 전도 하라고 다르게 주신 불로소득입니다. 그 경제 줘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개 있는 것 가운데 1개를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9개에서 플러스 1개를 더 줬다니까요.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쓰라고. 그게 11조의 개념이거든요. 1개가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빛의 경제의 말이 그 말입니다.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따로 주세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비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통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통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통로 필요 없어요. 목사는 사실 경제활동 안 하잖아요. 경제활동하는 목사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돈을 안 벌어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통해서 헌금하신 사례를 받아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금 다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거 가지고 당연히 헌금을 해야겠지만 다른 경제의 통로는 내한테 없습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흔히 말해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다르게 얻게 되는 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당연히 드려야 될 건데 난 그거 가지고 잘 활용했거든요. 필요한데 다 잘 활용했어요. 근데 아니다. 내부터 마음에 담아야겠다.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내 거 가지고 헌금했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본인은 알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고백하게 되고 세상 말로 이제 불로소득이라는데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고 다르게 소득을 얻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 다르게 주신 것들 이거는 내가 그건 주범을 드리자.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보자. 그 규제 못 잡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빚의 경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가지고 많이 헌금하고 이런 개념하고 완전 다릅니다. 다르게 주시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